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쪽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안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험한 광야의 돌산을 오르다가 몸이 다친 것은 아닌지, 또 장렬하는 그 강한 햇빛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닌지 모세의 안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안부보다 더 크게 걱정했던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의 안위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요구를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으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인도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통로와도 같았던 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모세 없이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자신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자 했던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성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부패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목이 뻣뻣한 모습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죄를 저지른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죄라는 것이 결국 그 끝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사랑을 얻고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이 길의 결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상을 선택했던 그 죄의 결과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에 쥐고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간청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던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우상 숭배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방식, 곧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의 뜻과 방법은 저버린 채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하나님을 믿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이용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